119 대작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3일째인데요. 같이 기도하고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세상 어느 것보다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질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자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대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왕되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그분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열방과 선교를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세아니아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호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주의 교회들이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태평양의 많은 섬나라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파푸아 뉴기니 만연된 우상숭배, 음란, 술취함, 마약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변화되는 땅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작가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주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참된 부흥을 경험하였고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부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열정을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직 복음을 못 아는 섬나라들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의 의식을 바꿔주시고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의 땅의 끝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까지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푸니아 뉴기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만연된 정령숭배, 우상들, 술취함과 방탕한 마약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워진 선교단체들,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자들과 인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고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특별히 이번 주에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사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호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태평양 작은 섬나라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파푸아 뉴기니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가두어져 있는 이런 섬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복음으로 함께 해주사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을 쾌락과 우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달래지 않도록 도와주사 주의 진리로 주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연되어 있는 우상들과 술과 모든 쾌락의 요소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힘을 잃고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에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나는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도자와 장로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이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출애굽기 24장을 영적인 결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신부된 이스라엘이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에서 영적인 결혼을 갖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식을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영적 결혼식이요 언약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 날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제단을 짓고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의 피다. 우리가 이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굉장히 막 불꽃 가운데서 천둥이 치듯이 굉장히 강렬하게 하나님의 실존이 어떻게 보면은 임재하시는 것 같은 막 무서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가까이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식이 맺어지고 그 언약식에 맺어진 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깨어지죠. 아시겠지만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고 돌판에 새기고 또 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 과정이 금방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뒤바뀌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그냥 권력자들이나 큰 힘 가진 사람들에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불순종하게 되고 옛날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 회개하려는 본성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자꾸 돌아가려는 이 성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실천, 당연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국만 해도 우리가 이제 조선조가 끝나고 일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나라가 그냥 싹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이런 분들이 1919년도에 사실은 민주적인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1919년 3.1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가지고 사실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우리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일제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어떻게 보면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일본 제국주의였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속에서 실제로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고 우리들은 자유로운 독립적인 국가다라고 선포를 하고 선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이 현실화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 현대까지도 일본이 우리에게 해주었던 그런 식민 통치, 식민주의 사관, 우리들은 별 볼 일이 없고 우리나라를 맨날 싸우는 민족이고, 그런 민족이 500년 동안 600년 동안 그렇게 왕조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선언을 했다고, 또 우리가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었지만 그동안에도 보면은 여러 독재자들이 있었고, 그 독재자들 속에서 민주적인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써 있다고,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고 서로 우애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다 결혼식 때 다 고백을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갈등이 생겨서 어려움이 생기고 야속해지고 억울해지고 정말 본전 생각나고 했을 때 정말 상대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은 준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준행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우리에게 알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내가 진실하게 했는데 너 왜 몰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알지만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꾸물꾸물대고 급히 순종하고 확실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회를 계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갈 때 꼭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못하고 그 순종의 기회를 뒤로 미루게 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며 내가 이 일을 지어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우리를 힘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심,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더 알게 되면서 조금씩 순종하여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은 한두 달, 1, 2년, 10년, 20년 걸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75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거의 100살이 넘어서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까지 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처음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커다랗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정말 성취를 이뤄내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을 하면서 연약하고 힘들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한 나의 인생과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붙드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척박한 현실,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선포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